담임이 되고 나서 참 큰 행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교회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은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덧 감리교회에서 목사란 술 받고 목회한 지가 25년이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고 떨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정을 겪었어요. 설교는 글쓰기다라고 하는 김도인 목사님의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영화 영린에 나오는 정조가 인용했던 말 중에 중용편 23편입니다. 작게 보이는 매일의 묵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작은 소제목으로 해설을 달아놓았는데, 작게, 지극히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샀거든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다 샀어요. 그래서 7권을 샀는데 어떤 책들을 샀는지 한번 볼까요? 감사 인생, 하루만 감사하면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샀어요. 그리고 설교 작가를 통해서 배운다, 이찬수, 유기성,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이 김도인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 코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를 작성할 때 누구의 원고를 베껴 쓰는 것부터 시작했냐면 이찬수, 옥하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베껴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설교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책을 샀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쇠퇴를 불러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문학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곳에서 한 얘기고요. 설교, 신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다. 인문학을 설교에 어떻게 인용할 것인가라는 책을 샀고, 그 다음에 설교자와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샀는데,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마감하는 설교. 여러분들은 보니까 목사님 좋은 책만 샀구나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25년 만에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이 뜨겁고 막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제가 설교할 때 책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설명드린 적이 없잖아요. 제 스스로의 결단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책 쓰기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영어로 한자를 써놨거든요. The Mission of God. 책 쓰기가, 목회자가 책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교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리더의 인재상이 있거든요. 누가 인재가 되느냐? 오늘날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 중에 하나가 음악책을 자기 이름으로 좀 쓰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분명히 리더가 될 거예요.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 여기에 굉장히 도전적인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목회자는 설교로 기억된다. 여러분, 이 책 7권이에요. 전부 8만 원이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사주셨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고 계시거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다 한꺼번에 하시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교역자들에게 여름 휴가로 7권 책을 필독서로 읽어오라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주일까지 저에게 8만 원만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하는 소리가 안 들리까? 누구든지 감동되시는 분은요, 우리 주여종들, 제가 정말
지금부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국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길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탑동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받았던 선물이 뭐냐면요, 도서상품권 20만 원짜리였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필요한 책 사보시라고 20만 원을 갖다 주셨던 권사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커갑니다. 아무튼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에 작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왕노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눈치세요. 자, 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불순종과 죄와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자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사람은 바로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과 의와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확한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영생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의 삶에 아담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미치는 영향이 있었어요. 어떤 영향이에요? 우리를 죄의 인격 아래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묵상하면 우리가 죄 안에 들어와서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가 나의 인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내 삶에 왕노릇해가지고 날마다 죄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함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아멘이죠. 그래서 5장 21절 말씀은 뭐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자, 이제 수요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간증 얘기하고 막 쉬운 얘기하면 말씀이 참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참 의도치 않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그렇게 성경의 로마서는 죄를 중요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만 보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반복되는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이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옛 사람,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인 노릇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죄를 이기려고요, 무릎으로 성전벽을 올라갔는데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게 되므로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평생 노력했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기도했다고 그 일기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걸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삶에 연약한 죄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묵상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한테 제일 집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요 구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가 연결되냐? 6장에서 8장까지가 연결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6장에서 8장까지 가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이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더불어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죄로 넘어지잖아요. 은혜도 받고 부흥에도 참석하고 지난 주일날은 막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 혈기 한번 부리고 승질 한번 부리고 또 화 한번 내고 나면 또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느냐? 옛 자아라고 한 것에 장례식이 진행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는 뭐냐? 옛 자아라고 하는 내 존재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지금 6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단어를 묵상할 거예요.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무엇을 여기며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살아야 되느냐, 이게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6장은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죽은 옛사람의 장례식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가 남아있느냐?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고 그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악되었던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죽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오느냐?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뎌지냐면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냥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나서 내 삶에 이어지지 않으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삶은 삶대로, 딸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악되었던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서의 복음이고 진리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자아가 죽어지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이 짧은 구절에 거의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반복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죄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살아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가지고 오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 세례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해요.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권리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밥티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잠그는 거예요. 잠그는 거.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죽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자가 어떻게 처리돼요? 예수님 안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라앉혀지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잘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자라고 하는 것이 도드라져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옛자가 계속 가라앉혀져야 돼요. 누가 살아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자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 교만한 옛자가 드러나서 본성을 드러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항상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담그다, 가라앉히다, 동일시하다. 여기서 동일시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어떤 죄? 옛자, 처리되지 않았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동일시 여기다. 이게 베프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다, 잠그다, 가라앉히다, 동일시 여기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른 세례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을 때 그 교회 부채가 한 250억 정도 됐어요. 여러분, 교회 부채가 250억이라고 하니까 준공을 못한 거예요. 준공을. 교회를 크게 졌는데 분당에 준공을 못했는데, 준공을 못하면 뭐예요? 불법 건축물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사용 승인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담임이 됐어요. 교인이 3,000명 모였는데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5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육자들 사례비도 못 주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가 제 강원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정말 매일같이 울으셨대요. 그 목사님 일기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 내가 250억 갚을 능력이 없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갚아주시는지 안 갚아주시는지 진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 너는 죽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죽었음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삶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편하지 않더래요. 삶의 고통과 아픔이. 해외 미국에 집회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 심장이 멎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되니까. 그 숨이 멎는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려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문제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맡겨놓고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아픔과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태도와 방법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과연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확인하고 살았더니 나는 죽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채를 다 갚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맥추감사절 헌금은 어려운 교회 건축을 도왔대요. 교회 사랑 헌금이 넘으면 분립개척하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냈대요. 자기네 교회 부채가 250억인데 내 삶에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른 믿음 생활 아닐까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온전히 잠겨지는 거예요. 옛 자아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온전히 가라앉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난 거죠.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라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니까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들리세요? 다른 건 놓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풀라고 올려드리고 있고 맡기고 있느냐, 나는 지금 복음 안에 잠기고 있느냐, 복음 아래 가라앉혀지고 있느냐.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힘 냈고.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례를 가져온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만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례의 3가지 모형을 가지고 온 이유는 구약으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오는 복음의 원형을 설명하려고 지금 세례를 가지고 왔어요. 구약 성경 안에는 3가지 세례의 모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노아와 방주의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세례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노아의 방주 사건이 뭐예요? 끊임없이 이 세례는 뭐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날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죽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 이것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되지 않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나 아프니까,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라고 하느냐?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러운 육체의 것을 제하여,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구원의 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육체의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제하여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다. 여러분 좀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위선과 전심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의 마음의 중심은 전심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25년 동안 정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가? 전심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다. 제가 주일날 교육자회의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 다 불렀어요. 우리 3년만 설교에 목숨을 걸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7권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3년만 글쓰기 하면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시대에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내가 이 감동을 받았던 때가 참 오래전에 받았는데도 미루고, 또 받았는데 미루고 그래서 정말 부족하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우리 교역자들한테 우리 3년만 글 쓰는 목사들이 되라. 제가 속회공과를 지금 2년 동안 쓰니까 반쪽짜리지만 내년에는 제가 쓴 속회공과가 감리교에 나오잖아요. 2년 동안 공동집필자로 나오는데 3년 때는 제가 정말 제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제가 3년 때는 꼭 책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성령의 은혜 아래 잠기지 못했구나. 내가 은혜의 복음 안에 더 깊이 가라앉히지 못했구나. 순간순간 내 욕심이 살아 들어오고, 내 교만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오고, 내 계획이 살아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나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담겨지고 가라앉혀지고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살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세례의 모형 두 번째가 뭐냐면 할례거든요. 골로새서 2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대요.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아니에요. 구약의 할례는 다 뭐예요? 사기 그릇을 날카롭게 가려가지고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표시였는데 신약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어요.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로 받는 마음의 할례예요.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죄가 사해지고 더러운 것이 다 씻겨졌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구나.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자, 그래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다 죽어지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주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 발걸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온 분들이요, 등록을 하고요, 한 달을 넘게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등록하려고 하는 날, 수료식 하는 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시작 15분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교회 가려고 남편은 애들하고 보냈는데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코로나도 아닌데 몸 주워 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신방했더니 다음 주에는 꼭 오겠다고 말해요. 한 분은 육군 대위시고요, 한 분은 태어나서 처음 그냥 다른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명이 수료하시는 날이요, 지난주에 4명이 새로 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은혜예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지금 제일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에 홍해를 건너는 경험과 광야에서 경험이 세례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기 14장쯤에 가면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13장 6월절, 14장 세례장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되는 건 노예 근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토와 주권과 백성으로 하나님이 영적 DNA를 바꿔주시는 사건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수장됨으로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자는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지금 6장 5절 읽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 옛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육적 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6장 5절이 그거예요.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제 말로 해석해 볼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모양으로 나도 연합하여 부활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연합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한 구절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어디랑 연결되냐면 로마서 5장 17절과 연결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리. 읽어볼게요. 5장 17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 노릇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인간관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너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 가운데 왕 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지 않았으니까, 전심으로 예배해보지 않았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보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왕 노릇하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시간당 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읽고 또 읽다가 자,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6장에 등장하는 단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롭게 됨을 알라. 자, 6절, 7절 말씀이요. 이게 로마서 6장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3절, 6절, 9절, 16절 알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6절 7절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같이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찌할 줄 몰라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이런 6장 6절 7절 말씀을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죄의 몸이 죽었어요. 다시는 죄가 나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알라. 이거예요. 이게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랍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 건데요. 두 번째 말씀에 이제 이걸 알았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무슨 말씀이냐? 율법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한번 여기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10절 11절을 읽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는 이렇게 여기며 살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라고 한 말씀이 등장해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재밌고 신났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이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죄장아찌가 되고 날마다 실패하고 우울하고 슬픈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살았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승리자야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산하다, 여기다, 탓하다, 인정하다, 생각하다. 그 단어 중에 무슨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이 대답이에요. 15절이 1절과 2절에 대해서 죄가 많은 곳에서 어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6장 15절에 1절과 2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5절에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절만 더 읽고 마칠 건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 믿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뭐냐?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나? 은혜 아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눈물 나? 왜 이렇게 죽고 싶어?
아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로마서 6장 13절을 여겨야 돼요. 읽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알라, 이것이거든요. 뭘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아,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을 읽어보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엇을 드려야 돼요?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처럼 드리래요. 무엇을 드려야 돼요? 우리를 의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다 보니까 강단에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부흥하는 부흥세대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수련회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세대를 위하여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즘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뭐죠? 코하루 아파트에 교회 나오고 싶은 어린이가 있다고 우리 선생님들 부교육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어린이들을 전도해 주는데, 이번에는 저 멀리도 유곡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다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게 하겠다고 아이들을 태우러 올 수 있냐고요. 당신 이쪽 저쪽에서 지금 아이들을 소개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살아나고 있으니까 한 영혼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가 뭔가요? 세례받을 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자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산자같이 여겨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오직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